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 대화 가운데는 우리 이렇게 말하죠. 번아웃 된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번아웃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어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존감도 저하가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탈진이 계속되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성 피로와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되죠. 이 번아웃 신드롬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닌 심리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하면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주어져서 번아웃이 되었다면 이를 줄이고 휴식을 적절히 취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죠. 뭔지 아시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걸 줄임말로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일을 너무 하지 말고 내 삶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이 번아웃된 것에 대한 한 단순한 또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척척 진행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어느 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는 번아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 문화가 번아웃 신드롬에 취약한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과중한 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휴식을 가지면 눈치를 주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앞으로 뛰어나가야만 하는, 달려야만 하는 이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적응하는데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아웃 신드롬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명확한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이 불명확하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은 우리 안에 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엔진이 되어서 우리 삶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막 열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한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묵상을 통해서 또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being과 doing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경적인 정의는 소망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being이 분명하면 doing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doing이 없이 말만 하는 being은 거짓 being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 being 자체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being이 불분명하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doing도 불분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만약 내 안에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면 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라는 것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eing과 doing의 두 요소의 상관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being에 집중을 해야 doing이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doing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내가 그 행동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금방은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속 사람의 그 being의 영역을 더 명확하고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내 삶 속의 doing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월절의 뜻은 넘을 유, 건널 월, 넘거나 건너거나 같은 뜻이죠. 넘다라는 그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pass over, 이게 이제 대문자 P를 써서 그냥 one word로 pass over가 됩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지나갔길래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 동안 저희가 매일마다 묵상을 해오면서 우리 출애굽기 안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항상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바로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고 10번째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경고와 함께 닥쳤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시면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각 집마다, 가족마다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여기 보시면 좌우의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 머리 쪽에 있는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그 처음 난 것의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마지막 재앙이 그 집을 건너갔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불명확한 내 속사람, 비잉을 확실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그 마태복음 6장의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궁수가 활을 겨녀야 하는데, 그렇죠? 관역이 앞에 있어야 활을 이제 겨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역이 없어요. 달리기 선수가 막 열심히 뛰었는데 그 앞에 결승점이 아니라 단 곳이라고 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단순히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유월절 사건에 녹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던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표시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를 문 좌우의 설주에 바르고 또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감싸면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그 역사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룩은 율법, 그리고 그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새 언약의 피, 바로 유월절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사건에서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2000년 죽으셨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네,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과 17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1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팀이 그렇죠. 11명의 축구팀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저희 원철치도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렵게 개척을 하고 나왔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마이크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 벌써 가슴이 뛰는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정이 솟아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비전, 하나님의 그 뜻, 한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how t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being과 doing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9절, 10절이 이렇게 세 절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세 절이 길지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펴셔서 보셔도 좋고요. 8절과 9절은 being에 관한 것이고요. 10절은 doing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믿음, 구원, 은혜,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8절과 9절. 9절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being에 관한 것이고, 근데 10절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만들고 끝에 보시면 우리로 행하게 하려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니 이게 8절과 9절은 being에 관한 것이고 10절은 doing에 관한 것인데 이게 왜 세 절이 같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글에는 없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이 영어를 보시면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F-O-R, for. 접속사가 10절 앞에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셔도 카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게 접속사로 쓰일 때는 그러므로, for가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앞절과 뒷절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being과 doing 사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고 대충 살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10절을 영어로 보시면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았어요. 나만 천국에 가요.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었으니 너 옆에 아직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또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라고 한다고 하는 그 은혜라면 그건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being하고 doing이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그것을 전하는 열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 비잉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데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하는데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열정이 되기를 자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의식, 우리가 원철주로 왜 모였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왜 TMC를 만들고 왜 마이크로 철치를 향해서 갑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